네, 오늘 마지막 순이에요. 1년 동안 좀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 좀 여러분을 축복하는 의미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목사 입장에서 1년 동안 교회를 하나님 나라에서 수고했던 모든 성도들 너무 귀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소원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열심히 말씀 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가 됐는데요. 새해에 뭐랍니까? 사자성어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구포신이란 그런 사자성어더라고요. 제구포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설명 그런 거죠. 묵은 것은 보내버리고 걷어버리고 걷어내고 뭐가 문제인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서 내색을 보는 거죠. 이 시간을 오늘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삶 속에서 내 삶에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깨닫고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답을 찾게 될 거라고요. 그럼 그 답을 찾게 되면 그 답을 찾은 것 가지고 내일 다시 살게 되면 실패하지 않는다고요. 최소한 그 문제 가지고는.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면 여러분 인생에 유익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1년 동안 요즘 계속 시간을 보내면서 1년 동안 제가 쭉 생각을 해봐요. 성도 개인 또 저희 목회에 대해서 한 해 동안 쭉 생각을 해요. 이분은 어떤 면에서 이랬고 이 문제는 이렇게 됐고 또 저 문제는 이렇게 됐고 또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또 제 개인적으로 쭉 이렇게 생각해 봐요. 한 분 한 분들을 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오신 분들 다 또 우리 교회를 새벽 예배를 한 번 오셨던 분이라도 한번 쭉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쭉 생각해 보면서 이분은 이런 측면이 좀 부족했구나. 이런 측면은 귀하구나. 쭉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족, 여러분 어떤 직업적인 측면에서 사업적인 측면에서 신앙의 측면에서 몇 가지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니까 적어도 우리 즐거운 교회에 소속되어서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싹 검토해 봐요. 이분은 어떤 것이 잘 됐고 어떤 것이 못 되었는가 쭉 검토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제가 내년에 어떻게 이 성도를 섬길 것인가에 관한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시간들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공부를 많이 못하거든요. 그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령 제가 TV를 보고 이렇게 있다더라도 제가 공부를 안 하면 다른 뭔가를 하겠잖아요. 저는 오직 공부하는 쪽에 집중하는 사람이니까 공부를 하지 못하면 때로는 TV도 보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TV를 보고 있지만은 다른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요. 어떤 일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 머릿속으로 계속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집중은 그쪽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손에 공부가 잡히는 거예요. 연말 되면. 그래서 성도 개인을 쭉 생각해보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했는가 쭉 점검을 해보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올 거라고요. 그 결론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게 되고 또 내년도에는 이렇게 성도를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가지셔야 돼요. 이제 내일은 마지막 아닙니까? 내일은 마지막을 하는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관해서 한 번 정도는 쭉 생각해 보세요. 그래 좀 달잖아요. 그래 여러분 내년도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실수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요. 뭔가를 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출발 다음에 결론에 가서 그걸 가지고 검토하는 거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 인생을 보다 더 윤기 나게 할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자, 오늘 또 동일하게 성령 열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인내에 관해서 올해 자문에 관해서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을 안 한다면서요. 쉽게 설명해 제가 여러분 이런 설명했었죠. 어떤 일에 대해서 한번 춤을 생긴다. 제가 성도를 섬길 때나 때로는 목회자로서 좀 답답할 때 있잖아요. 성도가 이렇게 따랐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그게 복된 길이고 은혜로운 길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알잖아요. 성도 개인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성도가 이렇게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못 따라와 줄 때 그러면 못 따라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막 화살처럼 말을 쏴부시자고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도 힘들다고요. 본인이 분명히 그 문제가 있음을 불구하고 제가 막 마을에 가시가 있고 마을에 칼이 있어서 가면 성도들이 조금 다치잖아요. 그 목회자가 그때 춤을 한번 숨겨주는 거죠. 한번 기다려준단 말이죠. 그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인내입니다. 어떤 사람과 관계 속에서 요즘 사람들은 분을 못 참잖아요. 분을 못 참고 그냥 조금만 하면 시비 하려고 하고 좀만 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래 못 참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큰 화두가 온다면 인내 문제가 돼요. 인내를 못하니까 사람에게서 유해도 가하고 죽이기도 하고 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참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 세상 속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서 인내할 수 있는 오래 참는 훈련을 잘 하십니다. 훈련하는 거. 아마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서 오후 예배 성경 공부하잖아요. 이제 공부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오후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길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어렵다고요.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서 공부를 하고 듣지만은 그래도 힘들 거라고요. 그것도 인내예요. 이 모든 것들이 훈련이 되면 어떤 순간 그것이 힘을 가진다는 게 있어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하루 종일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우리 한번 학생들도 대학생 많은데 의자에 한번 앉아서 공부를 해보세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물론 학교 다니는 그 시간 빼고도 목사 안수하고 이후로도 거의 16년 이상을 계속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있는 훈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기 학생들도 좀 여기 있는데 제일 학생들이 어려운 게 뭐예요?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거. 굉장히 어렵다고요. 1시간 앉아서 우리 꼴찌 안 한답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걸 하루 10시간, 12시간씩, 몇 시간씩 계속 훈련해 왔으니까 저는 이제 훈련이 돼서 괜찮잖아요. 근데 아마도 다음 주부터서 오후 예배 때 성경 공부하고 수요일 금요일 때 적어도 공부가 꽤 갈 거란 말이에요. 공부가 꽤 갈 건데 그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 아마 엉덩이에서 이게 불이 날 거예요. 막 몸이 비틀어지고 뒤틀리고 막 그럴 거라고요. 근데 이거 참는 쉽지 않을 거죠.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복을 받는 일에 있어서 그 받는 데 굉장히 힘들 거라고요. 근데 저는 가르치는 입장이잖아요. 훨씬 제가 더 힘들거든요. 원래 가르칠 때가. 가르치는 과정 속에 뭐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려요. 오랜 저희 성경 연구와 그 모두를 종합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들을 가르쳐 드려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냐고요. 그래서 창세부터 차근차근 나갈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그게 승리를 유발해야 할 것이고 또 말씀을 직접 계속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시간이 오랜 시간 공부해가지고 또 다시 정리하고 또 새로운 말씀을 다시 또 공부해가고 그렇게 해서 말씀 가르쳐야 되겠는데 제가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러분이 힘들다고요. 왜냐면 이게 피교육자적인 강의니까. 그래 여러분 잘 견디시면 좋습니다. 제가 그 인내라고 하는 측면에서 공부를 하는데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어요. 인자가 한문 아시죠? 인자, 칼도자는 이 글자인데 칼도자의 마음 심자거든요. 그래서 이 인자라고 하는 부분을 이게 분석합니까? 분해한다고 합니까? 분해를 해보니까 가슴 플러스 칼날이에요. 가슴, 마음심, 칼도니까 가슴 플러스 칼날이다. 이게 합성어가 된 것이 이게 지금 인내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뜻을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마음속에 강한 칼날을 품고 있어 굳센 마음을 뜻한다. 이런 거 아니겠나 싶어요. 여러분 일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어느 장신대 쪽에 아마 그런 신학생들인데 목사 안수를 하고 그 학교에 있으면 실력이 있잖아요. 장신대 출신들이 그래도 좀 실력들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실력이 있는데 또 학교에 공부 잘했던 모양이에요. 잘해서 이제 안수받으면 누가 스카우트 할 거라는 생각을 가졌겠죠. 그런데 큰 교회에서 자기를 스카우트 안 해간 거예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이제 큰 교회 못 가고 시골에서 초랑교회에 부임한 거예요. 승부를 받아간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 칼을 갈았대요.
큰 얘기예요. 칼을 갈았다. 칼날을 갈고 그때부터 히브리어 헬라를 공부했다는 거죠. 그냥 뭐 오랜 기간 동안에 칼을 가면서 이 성경을 연구하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막 공부하는 거죠. 성경을 파고들은 거죠. 그러다가 요즘은 5일 근무제, 주 5일 근무제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장로님이 모양은 안 좋은 얘기인데 어떻든 간에 장로님이 여행을 가셨단 말이죠. 여행을 가다가 시간대에 들어온 교회가 그 교회예요. 이게 하나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그 장로님이 오셔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들은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 다른 거죠.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진리의 깊이가 굉장히 깊거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마음속에 탁 든 거죠. 아, 대단한 목사님이야. 하고 이제 딱 마음에 뒀는데 마치 그 즈음에 자신이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은퇴할 시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마음속에 뒀던 목사님 모시고 싶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목사님 그 교회 가셨대요. 이건 중요한 얘기죠. 지금 때 누가 나를 불러주지 않는다고 절망을 희망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때에 칼을 가고 칼을 품고 공부에 매진했단 말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대형 교회로 가시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인자입니다. 가슴에다가 강한 칼날을 품고 굳센 마음으로 간다. 그게 인자란 말입니다. 내자란 말은 견딜 내자인데 견딜 내자 이게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팔꿈치 플러스 이런 뜻이 합성어예요. 팔꿈치 플러스 이런 말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팔꿈치를 유연하게 견뎌낸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좋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 여러 그 견해를 많은데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쭉 해보니 굉장히 많던데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를 띠다. 다음 내용이죠. 누가 하신 얘기인지 알아요? 루소가 얘기했습니다. 루소가 한 얘기인데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를 달다. 그런 말이 있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바라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중요한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서양 속담인데 서두르면 이 일을 그르친다. 그런 말도 있고 모든 운명 인내로 극복한다. 그런 말이 있고 서양 속담입니다. 힘대는 돌진하고 갈팡질팡 하나 하다가 지쳐버리나 인내심 있는 사람은 오히려 버티다 승리한다. 이 천재가 갈팡질팡 이렇게 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뭐 하다 지쳐버리는데 인내심 있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버티다 승리한대요. 대단한 얘기죠. 여러분 버티십시오. 제가 그래서 성도들 사업장에서 그 말씀을 전할 때 가끔 이런 얘기 하거든요. 버티라고.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해되죠? 버티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어떤 원어적인 측면에서 인내란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말이에요. 마음을 길게 하다. 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마음을 길게 한다. 그 말인데 쉽게 설명하면 이런 얘기예요. 어떤 상황이어도 흥분하거나 어떤 상황에 포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라도 흔들림 없이 간 것. 그게 인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인내만 잘 배워도 굉장히 중요해요. 짧은 마음이라는 말은 쉽게 흥분하고 죄를 짓는 상태. 그렇게 얘기하면 인내라는 말은 버텨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 견디는 사람이 승리하니까요. 견디는 사람이 이기고 승리해요. 저는 목사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보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보죠. 수많은 사람이 상담을 오고,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지금 이제 수많은 사람들, 또 별 사람들, 많은 사람 만났잖아요. 수많은 사람 만나봤으니까, 이제 목사님 그럴 때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는 속에 있는 얘기를 못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걸 알고 있을 때 있죠. 왜냐면 목회자가 기도하고 그 영혼 상태 그보다 잘 아니까 기도할 때 있고 그 영혼의 깊은 것들을 아는데 그는 불구하고 그냥 악수하는 정도 수준. 깊은 말을 못 할 때 그런 성도가 있다. 수많은 별별 성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은
적어도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대화를 할 때 악수를 할 때라도 이렇게 겉지리를 악수하는 정도 수준은 아니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의 문제와 어떤 미래에 대해서 속 깊은 얘기를 던져주실 정도의 그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 여러분 인생의 미래가 있다고. 왜냐하면 그냥 겉지리를 할 수 있잖아요. 겉지리로 얘기하잖아요. 아, 집사님 사랑합니다. 그 정도 멘트잖아요. 멘트 정도 알려주는 그런 대화를 하는 상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목회자가 여러분을 끌어안고 여러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여러분 문제를 깊이 들어서 논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정도의 몸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여러분 마음 상태가 저는 좀 제 기질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여러분들은 저 기질을 잘 아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사랑을 주는 데 있어서 그냥 뭐 펄떡 뛰어 사랑을 주지 않잖아요. 이렇게 은은하고 뜨뜻하고 끈기 있게 멀리 가는 스타일이잖아요. 제가 아무리 가서 충성한 봉사에도 고생하다가 별 얘기 안 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다가 어제 통화를 했는데 아마 아신 분인데 저한테 소개하는 얘기를 하면서 해요. 목사님은 성도를 사랑한다는 얘기 안 하더라고.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아니 사랑하는 얘기도 안 하고 또 뭐 야단도 안 치고 그러더라고. 좀 사랑을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알았다고 그랬죠. 진짜 부럽단 일이에요. 성도들에게 칭찬도 많이 해주고 사랑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좀 안 돼요. 안 되는데 그 대신 제가 성도들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그 의지는 있어요. 어떤 성도에 관해서도 제가 손을 놓아본 적은 별로 없어요. 끝까지 끌고 가고 끝까지 사랑하고 이렇게 뭐랄까 좀 뜨뜻하게 오래 가져왔을 때 제 스타일이. 뭐 와서 갑자기 와서 왜 출사관계 해가지고 뭐 가서 예를 써 수고 헌신해도 그렇다고 많이 특별하게 그렇지 않고 또 오래 성도로서 섬기는 성도들 가운데도 또 그렇지도 않고 쭉 길게 가는 스타일이에요. 좀 얘기하면 뭐랄까요 냄비는 아닌 것 같아요. 냄비 스타일은 아니에요. 냄비는 바짝 뜨겁다 식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러지는 않아요. 이게 저는 흑백이에요. 흑백형이어서 성도를 은근과 끈기로 쭉 가는 스타일이에요. 이 부분이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에요. 좀 어떤 성도들에게는 때로는 좀 이렇게 좀 은혜를 쳐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좀 위로받고 싶고 좀 사랑받고 싶은 성도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제가 잘 못하는 경우예요. 좀 부족하죠. 그런데 그 반면에 저는 좀 인내력이 강한 편이니까 어떤 얘기도 제가 흔들리지 않는 스타일이니까 좀 길게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 오해하길 바라고요. 목사님 사랑도 받고 싶은데 한 사람 얘기도 안 하고 좀 등도 안 두드러지고 그러더라. 그거는 오해하지 말고 저는 좀 길게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에요. 한 번 제가 책임지고 가면 어떤 모도 보이지 않고 같이 가려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가지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닮아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좀 그러잖아요. 하나님처럼 인내심이 많은 분이 없잖아요. 조금 인내를 좀 내보려고 해서 안 돼요. 하나님 정도 되면 인내심하면 누구에게 따라할 수 없을 만큼 그 인내심이 강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고 이제나 저제나 그러시나요? 여러분 내면을 보세요. 여러분 내면을 보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수 있나? 여러분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측면에서 기대하고 바라보고 오늘도 참으시고 오늘도 기대하고 계시고 오늘도 또한 우리에 대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 참고 품고 지금도 여러분의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하나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요. 그분에게 오늘 좀 잘 해보세요. 제가 좀 하나님 따라가보려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인내심이 있다는 측면을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여러분 좀 인내심 있는 성도가 되어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좀 참는 플레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버틸 수 있는 힘.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그럼 아무것도 아니도 굉장한 겁니다. 어떤 결국은 조급해서 망하는 사람이 있어도 인내심 있게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망한 경우는 없어요. 조급해서 망해요. 조급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조급해서 망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조급해서 뭐가 좀 잘못되는 경우가 있지 인내심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 놓아서 실패한 경우는 별로 없어요. 조금 답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급하지 말라. 성급하지 말라. 성급하지 말라. 이런 어떤 성질을 낸다 합니까? 화를 낸다 합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도 우리 성급하게 되면 화를 내잖아요. 인내심이 있으면요. 그런 부분을 좀 다 참고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밥을 하게 되면 최소한 불을 떼야 되죠. 그리고 뭘 해야 돼요? 불만 하면 되나요? 뜸을 들여야 돼요. 그래 밥이 고실고실 돼요. 밥 하나를 보아도 그냥 쌀 안 쪄서 가스불을 켰다 해서 밥 되는 건 아니라고요. 시간이 필요하고 뜸을 들여야 되고 뜸을 들이지 않으면 밥이 맛이 없어요. 이게 뭡니까? 따뜻한 게 어떻답니까 이게? 퍼지지 않죠. 똑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여기 공부하는 학생들 많이 있는데 공부하는 학생들이 TV 보고 있다, 텔레비전 보고 있다. 텔레비전 보면서 왜 내가 이래?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컴퓨터 게임하고 텔레비전에 빠지는 학생이 공부가 잘 되냐고요. 일단 공부를 잘 하려고 한다면 컴퓨터 게임을 줄여야 되고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줄여야 되죠. 텔레비전 다 보고 컴퓨터 게임 다 하면서 공부를 다 하겠다. 그럼 공부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절제력과 인내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아무런 공부 없이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점도 쓸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에 대한 병을 보십시다. 이 지금 한국 교회 목회자가 35만 명이라고 그래요. 모든 목사님이 물어보면 목회자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 이렇게 할 거예요. 성경 공부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 두 가지일 거예요. 반드시 가까운 이 문제를 꼭 막을 거예요. 모든 목회자가 성경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건 다 알아요. 그 정도 신앙은 다 알죠. 적어도 우리 일반적인 상식적인 측면에 봤을 때도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본질적인 게 뭐냐고 질문하면 말씀 공부해야죠. 말씀 공부해야죠. 그 다음에 기도해야죠. 그 정도는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들이 성경을 공부하기로 합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도 옥사 갔다 설교 준비 훨씬 쉬워요. 그게 더 뜨끈뜨끈해요. 훨씬 편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혼자 공부해서 설교 한 편을 준비하려고 한다면 6시간에서 7시간 그래도 하시다. 근데 강의를 보거나 주석서를 보면 한두 시간에 끝나요. 설교해요. 길어야 2시간. 좀 더 길게 하면 3시간.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편해요. 주석서나 강의 보는 게 훨씬 편해요. 근데 그 결과는 어때요? 이렇게 되면 보따리 장사 되는 거예요. 보따리 장사 하시겠죠? 미천 떨어지면 보따리 싸야 돼요. 보따리 싸고 다른 데를 가야 된다. 그럼 또 거기에서 뭡니까? 보따리 뭡니까? 이게 미천 떨어지면 보따리를 또 싸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어떤 목사님 했더니 한 교회에서 10년 이상 섬기는 목사님은 존경해야 된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말씀을 듣는다는 자체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랑 마찬가지예요. 10년 동안 강단에 서서 그 말씀을 가르칠 정도 되면 성공한 목사를 봐야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좋은 예를 좀 드려볼까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느 교회 얘기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 사이에 좀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얘기죠. 장로님이 목사님 속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 설교가 그 설교니까. 일단 목사님 잘못했죠. 그래서 굉장히 교회에 좀 갈등이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장로님의 설교를 부탁하고 제가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하고 설교를 망했대. 그리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한 주 되어도 안 돌아오셔요. 한 정도는 그동안 그를 풍월이잖아요. 설교를 잘했어요. 오히려 목사보다 훨씬 서울 은혜 받았어요. 2주가 됐어요. 근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3주가 됐어요.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4주가 됐어요. 이제 밥맛이 없어요. 그쯤 돼서 목사님이 오셨대요. 그때 이후로 그 장로 어떻게 되셨을 것 같아요? 그 목사님 사랑이 됐대요. 정말 됐대요. 물론 이 목사님 말씀 더 준비했어야 되죠. 이 부분 좀 저희가 보지만 그래도 이 강단에서 한 주 동안 설교하다고 하는 것이 큰 어려움이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온문을 들어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고 교회 강단에 말씀이 있다고 하면 일단 감사해야 돼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공할 거예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 대표기도 하시고 계시죠. 오후 예배 대표기도 하시는 분 계시고 오전에 대표 하시는 분 계시는 대표기도 하시는 분 계시는데 기도할 때 쉬워요, 어려워요? 만만찮지요. 이제 내년도 2013년은 새로 임명받으신 그 집사님 유박이 될 텐데 아마 이런 얘기 들 거예요. 목사님 잠깐만 좀만 기도 좀만 안 중요하다고. 새로 이제 그 수입산 임명되신 분도 계시는데 목사님 기도 안 중요하게 분명히 그 얘기 나올 거예요. 그래 보셔야 해요. 도전해 보셔야지 이렇게 싸가지고 있어요. 싸가지고서 기도하세요. 아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들어요. 못하겠으면 써서 와서 읽어요. 그냥. 그 기도니까. 그렇게 하면 기도가 단위래요. 저도 이 원고 설교하는 게 훨씬 편해요. 원고 설교하는 게 훨씬 저는 좋아요. 그 원고 이 설교하는 것은 첫 번째는 좋은 자료를 남기려고 해요. 좋은 자료를. 이 교회에 좋은 자료를 남겨놓으려고 원고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또 원고 중심으로 하는 것은 제가 설교하다가 다른 게 안 가려고 그 점에서 원고 설교를 해요. 그런데 저는 실질적으로 수요일 금요일에 거의 원고 없이 하잖아요. 원고 들고 나오긴 하지만 원고를 안 보고 해요. 핵심만 보고 나간다고요. 그때 가진 설교가 더 편하고 성경이 훨씬 편해요. 자유로워요. 그럼 그때 주님 메시지를 가는 거예요. 훨씬 좋아요. 지금 주일 낮에는 주로 원고를 하는데 원고 중심한 이유는 격기로 안 가려고. 그런 측면이 있고 하나 좋은 자료를 남겨놓으려고. 제가 이번 주보에 보면 주보에 제가 우리 이게 지난주 설교한 그대로 올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에게 좋은 자료가 되고 또 우리 교회에 좋은 자료가 되고 또 우리 신학하는 후배들에게 좋은 자료가 되기 때문에 또 신학은 또 저희 아들에게 좋은 자료가 되어서 그동안에 설교했던 한 6년 7년 정도의 원고를 다 모아놨잖아요. 그 자료를 주려고 해요. 그러면 좋은 자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가 조금 연구하면 더 좀 설교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이제 하는 거죠. 또 여러분에게도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설교라는 건 이렇게 어렵다고요. 저도 벌써 설교한 지가 세월로 얘기하면 목사로서 설교한 것과 교도에서 설교한 것 따지면 일단 20년이 넘었고 또 평신도로 설교한 것 합치게 되면 25년이 넘었고 또 뭐 구역장이나 이런 것도 따지게 되면 30년이 넘었고 오래됐어요. 근데 지금도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설교 듣는데 전문가신데 여러분들은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냥 은혜가 없다. 말씀이 없다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듣는데 쉽지 않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자, 오늘 인내라는 측면에 정리한가? 자,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다. 가족 간에도 인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화를 낼 일이 있습니다. 화를 낼 일이 있는데 그 화낼 수 있는 일을 참아내는 거. 오늘 제가 하시거든. 큰 소리를 해야 될 일이 있거든 한 옥타브를 낮추십시오. 그리고 화를 낼 일이 있거든 품을 침을 삼키십시오. 화를 내버리면 주워담지 못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주워담기 힘든데 한 번 참아주는 것이 가족의 평화와 가정의 화평을 위해 좋다 생각하면 한 번 참아주는 거죠. 중요해요. 화를 내버리면 그때 괜찮을지 모르지만 많이 후회할 일이 생겨요. 특별히 남편 되신 분들. 또 요즘은 이제 나중에 뭡니까? 5년 아침에 공부를 해보겠지만 그 요즘 여성들이 좀 세지잖아요. 자꾸. 대통령 여성이 됐으니까 이제 고난이 좀 세졌다고요. 그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자하고 여자가 세져요. 남성이 세져요. 여자가 세지죠. 이빨이 세진다. 이게 이심이 세져요. 그래서 남자들이 굉장히 힘든데 물론 호르몬의 변화인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호르몬의 변화를 할지라도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을 먹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하면 그래도 이게 참아내고 인내력이 있어야 되겠는데 여성분들이요.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남편들을 좀 불쌍히 보시라고요. 여러분 남편들 나가서 일하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 돈 벌기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물론 여성분이 나가서 돈 버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그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중심은 요즘 그 어떤 남성이 많잖아요. 남성들이요. 나가서 정말 고생해요. 고생하니까 별 얘기 다 참고 와서 가정 부양을 오는 거잖아요. 근데 가정 안에까지 와가지고 그냥 그 남편을 이렇게 확 찍어 누르면 살 길이 없고 위협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호르몬에 나가 있고 또 입심이 세진 할지라도
그 입김을 좀 줄이세요. 남편을 사랑해 줘야 해요. 이해되시죠? 남편 되신 분들 좀 위로되시나요? 진짜 맞아요. 그냥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중에 사는 사람들은 온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온유. 우리 온유 공부할 건데 온유해야 되는데 왜 호르몬의 변화만 따지는 말이죠. 그까지 내가 눌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까지 참아야 할 거 아니에요. 자, 여부를 대할 때나 우리 가정 안에서 가족을 대할 때나 별 화낸 적 없죠. 특별하게 가정 안에서도 1년에 1년에 한 번 정도 짜게 저마다 화할 때 한 번 있지만 그때는 무섭죠. 그때는 무섭게 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도 화를 안 내잖아요. 화를 안 낼 일이 꼭 있겠지.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있지만 화를 참는 것은 화를 내므로 인해서 뭔가 후유증이 있으니까요. 후회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참아주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 또 주게 되는 거죠. 자꾸 참아주는 거예요. 예수를 참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참는 훈련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참자고요. 참아보자고요. 화낼 일 2번 내지 한 번 내고 3번 내지 한 번 내고 자꾸 줄여봐요. 그럼 여러분 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은 인내다 보면 시간이 해결해. 시간이 가면 복이 되고 시간이 되면 은혜가 돼 있고 시간이 되면 열매가 맺어져 있다고요. 나는 모르는데 어느 순간 되면 시간 되어 보니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시간 때문에 참으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시간 되었을 때 복주자에 복을 주고 은혜 주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하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알아서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복을 줄 때에 복을 그때 주고 그 어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셨고 시간 되어놓으면 하나님이 뭔가 결과를 주시기 때문에 참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많잖아요. 그분이 우리 모든 것에 관해서 때를 따라서 정리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보십시오. 성급하게 일을 하지 말라고요. 한 번 정도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생각하면서 일을 처리하라고요. 여러분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급히 먹는 밥이 취한다. 급히 먹는 밥이 취한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잠언에서는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너 앞에 있는 상을, 우리 밥상 있죠? 그 상을 한번 생각해봐라. 쉽게 설명 이런 얘기예요. 누군가 나에게 밥을 사줬어요. 밥을 사줄 때에도 그 밥상에 앉아서 밥 먹을 때 생각해보고 그런 거예요. 이 밥이 나중에 나에게 큰 어려움이 올 밥인가 밥상인가, 이 밥상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밥상인가, 나중에 코가 낄 밥상인가를 보고 뭐라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밥 한 끼를 얻어먹더라도 생각하라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잠언 얘기예요. 잠언. 여러분 밥 한 끼 잘못 먹어서 큰일 나는 사람 많습니다. 밥을 얻어먹어서 잘 얻어먹어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잠언 시편 37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게 있거든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그 추적자 드라마가 좀 있었는데 리링카가 있더라고요. 이런 대사가 있는데 좀 생각해보면 상당히 좀 재미있는 가사고 중요한 가사예요. 대사에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삶을 절대 믿지 않는다. 너도 나를 믿지 마라. 다만 나는 너의 행동만 믿는다. 너도 내 행동만 믿어라. 말 믿지 말라. 혀를 믿지 말라. 여러분 혀가요. 혀는 좌로나 우로나 위로 아요. 성공할 확률이 많아요?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많죠.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연애 우리 하실 때라 꼭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연애도 잘해야 되죠. 인생이 그런 문제니까요. 연애를 잘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한번 표현 어떨까요? 자, A라는 지금 그 청년이 있고 A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두 연애를 합니다. 그럼 이제 여자들 입장에서 남자 어떤 걸 봐야 되니까 A라는 아가씨가 B라는 자매가 있는데 능력 있고 예쁨이야.
거기다 몸매도 좋습니다. 배경도 좋습니다. 그 친구를 데리고 가봐야 된다. 가보면 이 남자친구가 반응이 다르거나 눈 돌아가는지 받으면 해야 안 해야 돼요? 네. 연애를 좀 굉장히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애를 하더라도 이렇게 해봐야 된다는 거죠. 시험을 해봐야 돼요. 시험해봐서 이 남자가 그래도 나밖에 못 나가면 괜찮아요. 근데 이 남자가 B라는 아주 능력 있고 잘생긴 몸에도 잘 빠진 그러다 배경 좋은 친구를 데려갔을 때 반응이 좀 이상하면 이제 내려놔야 돼요. 무슨 얘기 하시겠죠? 우리 자매들이나 형제들 잘 어떨지 모르겠는데 살아본 분들은 알아요. 결혼해보면 알아요. 이 모든 것들을 신중하게 인내에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인내라는 문제, 우리의 생명 문제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문제를 떠나서 인생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 실패하는 사람들이 능력이 없거나 실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실패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인내력이 없거나 성급해서 실패하지 능력 없어서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 참지 못해서 그래요. 버티지 못해서 그래요. 포기해서 그래요. 여러분 버티십시오. 참아내시죠. 믿음이라 치면 그런 측면이라고요. 굉장히 여러분 삶생활을 이렇게 인내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참으이라는 분이 자기를 꽉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말을 하더라도 좀 조심하고 인내해보고 화를 내더라도 한번 참아내는 춤을 씁니다. 저 계속 여러분을 향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로 살아가면서 그 훈련을 제가 많이 해요. 물론 제가 이제 신학하기 전에 인생대학을 다녀가잖아요. 5년 동안 성도 속에 들어가서 밑바닥 속에서 정말 눈물 흘림이 많았거든요. 잠 못 잘 일이 많았거든요. 몇 년 동안 잠을 못 자고 그렇게 막 신경사역이 걸릴 정도로 성도들이 시달리고 그런 고통시간을 겪고 5년을 통과하고 나니까 제가 좀 이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훈련신앙이에요. 그 시간에 잠 못 자고 신경사역이 걸릴 정도로 인터폰에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제가 고통을 겪었다고요. 저 최근에 지금 싹비가 이렇게 인터폰을 달았거든요. 하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오니까 눌러서 안 들리다고 얘기하고 두드리고 그러니까 그냥 제가 방 안에 있으니까 못 듣잖아요. 방에 고하고 못 들으니까 그런 게 많아서 인터폰을 달았는데 이제 괜찮나요? 괜찮지만 제가 오직 있으면 제가 교회에다가 인터폰 안 달았겠어요. 노이로제 했어요. 노이로제. 그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 중요했어요. 20대에 그렇게 교회 밑바닥에 성을 밟히고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잠 못 자고 시달리고 수많은 얘기를 듣고 고통을 겪고 그 시간들이 있지만 횟수로는 7년이고 만 5년 동안에 인생 대학 훈련을 마쳐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그 일이 저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제가 그 시간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여러분에게 아마도 여러분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상당히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저 그런 훈련이 안 됐거나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많이 상처를 당할 거예요. 많이 아파서 그러고요. 제가 그런 과정을 거둬서 오다 보니까 저를 누르잖아요. 그래서 어제 예배드릴 그 얘기 하시다고요. 목사님이 보통이 아닌데 얼마나 누르신지 모르겠다. 그 얘기 하시다. 제가 저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저를 누르죠. 또 누르고 또 누르죠. 그래서 제 속에서는 이제 오장 옆에서는 막 될 일이 나타나는데 이제 그게 시간 지나면 강해지고 있고. 여러분, 이 2010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인내로서 여러분 좋은 연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내 없이 좋은 결과를 놓고 인내 없이 성공은 없습니다. 버티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참으십시오. 견뎌내십시오. 한 번 틈을 생기십시오. 참으리자 세 번이면 살을 면허다 했던 것처럼 인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때를 따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좋은 열매로 반드시 보답할 겁니다. 보상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하고 기도하고 치료하고 쿨하게 살아놓으면 그 살아놓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